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Will not surely die, the serpent said to the woman.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And the woman saw that the fruit of the tree was good for the plant, and also desirable gaining wisdom. She took some of it and ate it. She took some of the horseman who was with her and ate it.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Please be seated. 하나님의 평안이 이 시간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지으신 이 세상이요, 이 세상은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을 만드시고요, 이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해 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했더니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곳에 그렇게 간교한 뱀이 있었는데 그곳이 과연 완벽한 곳이 맞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완벽한 곳이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간교한 뱀도요, 그곳에서는 어떤 역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뱀이 맡았던 역할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그 사람들을 시험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자유의지를 갖게 된 우리들에게는 사실은 꼭 필요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수도 있고 또는 따르지 않을 수도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유의지가요, 우리에게 그런 자유까지도 허락해 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들은요, 종종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가짜로 따르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평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그 뱀이었습니다. 마침 뱀이요, 간교한 덕분에 우리의 따름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그 뱀이 시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유혹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요,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왜냐하면 이 유혹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놀랍게도 유혹하다 말고 다른 뜻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 단어에는 창대하게 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이 단어에는 어리석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성경 곳곳을 보면 어느 곳에서는 이 단어를요, 유혹하다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창대하게 하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요, 이 단어를 어리석게 하다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 바로 그것이 사실은 유혹의 본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겁니다. 우리를 잘되게 해준다며 오히려 우리를 어리석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유혹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이요, 사실은 하와를 그렇게 유혹했던 겁니다. 뱀은 하와에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러자 그 욕심이 그녀를 사로잡았고 그래서 그녀가 어리석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더니 그렇게 쉽게 그 유혹에 넘어가져 버린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요, 누가 좋은 것을 준다고 무조건 따라가면 우리가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누가 우리의 욕심을 채워준다고 하면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는요 이런 말도 있어요. 모든 호의는 돼지고기까지라고. 소고기를 사주면 일단 의심해야 된다고. 왜 이런 말이 유행했냐면요, 한국에서는 소고기가 아주 비싸거든요. 그래서 쉽게 먹을 수 없는 고기가 소고기입니다. 그런다 보니 누가요 비싼 소고기를 그렇게 쉽게 사준다고 하면 그 호의는 일단 의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답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이 말은 굉장히 정확한 말입니다. 좋은 것에는요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너무 좋은 것에는요 어떤 숨어있는 어떤 대가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꼭 명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저는요 사실 이 장면에서 사실은 이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하필 뱀이 그 하와에게 그렇게 접근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그 욕심이 하와에게만 있었던 것일까요? 아담에게는 그런 욕심이 전혀 없었던 것일까요? 아마 아담에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왜 그 뱀은 아담이 아닌 왜 하필 하와를 그렇게 노렸던 것일까요? 근데 그렇게 했던 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하와는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났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하와에게는요 그녀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이런 일들을 맡겨주셨죠.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을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그들이 어떤 일을 맡았냐면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요 경작하고 지키려면 그들이 어디에 있었어야 될까요? 밭에 있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하와는요 밭에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밭이 아닌 들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들 짐승 중에 하나인 뱀과 지금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엉뚱한 곳에 있었더니요 만나지 말아야 할 존재를 그렇게 만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와가요 그렇게 유혹을 받았던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있어야 할 그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보면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요 대부분 이런 이유로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더니 그렇게 쉽게 유혹에 넘어가더라는 겁니다. 사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다윗이었죠. 아시다시피 다윗도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정말 충성스러웠던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때 다윗이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는요 보니까 지붕 위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자신의 신하들은요 전쟁 중인데 그는 그 전쟁터에 있지 않고 지붕 위에 있었답니다. 지금 자신의 신하들은 전쟁 중인데요 그 전쟁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지붕 위에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그렇게 쉽게 유혹에 넘어갔던 겁니다. 사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가룟 유다가 있어야 될 곳은요 원래는 예수님 바로 옆자리였습니다. 그도 다른 제자들처럼요 무조건 예수님 옆에 있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보면 안타깝게도요 그는 예수님 옆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었냐면요 그는 대제사장들에게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결국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있지 않아야 되는 곳에 있으면 반드시 우리가 유혹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너무 쉽게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유혹을 안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시면 됩니다. 사실 그것만 해도요 우리가 웬만하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 하와가 그렇게 유혹을 받았던 이유는요, 보니까 그녀가 혼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그녀는요, 밭에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밭에서 아담과 함께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고 있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하와 옆에는 보니까요, 아무도 없는 것을 봅니다. 그냥 그녀 혼자 들판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너무 쉽게 그 유혹에 넘어가 버렸던 겁니다. 근데 보면 혼자 있으면 언제든지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아담도 혼자 있지 말라고 그렇게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요, 누군가 함께 해야 됩니다. 배우자와 함께 하든지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혹은 정말 믿음의 동료들과 우리가 반드시 함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해야 더 단단해지는 거거든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이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전도서 기자가 말하기를요, 뭐라고 말하냐면 한 사람이면 반드시 패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고 말합니다. 더불어 살아야 승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보면요, 혼자 있었던 사람들은요, 모두 다 예외 없이 아주 힘든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안타깝게도 엘리야는요, 혼자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요, 무수히 많은 그 바알의 제사장들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혼자 있다 보니 너무 쉽게 지쳐버렸습니다. 그렇게 큰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중에 걸려서요, 광야로 그냥 도망가 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앞으로요, 혼자 다니지 말고 엘리사라는 사람과 같이 다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정말 마지막 그 승천 때까지 엘리사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까지 엘리사와 함께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엘리사도 그것을 알고 엘리사도 혼자 다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면 그도요, 반드시 사환을 데리고 같이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당황스러운 것은 그 사환은요, 정말 여러모로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심지어요, 전혀 영적이지도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영적으로 눈을 감아서 영적인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는 물질에도 굉장히 탐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몰래 돈까지 취하잖아요. 하지만요,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 있는 것이 훨씬 낫다 보니까요, 보면 엘리사는 그렇게 부족한 그 사환도 꼭 데리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도 보면 웬만하면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으면요, 사탄이 자신을 괴롭힐 것을 예수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혼자 계셨을 때 보니까 사탄에게 괴롭힘을 당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혼자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보내실 때 갑자기 사탄이 예수님 옆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더니 혼자 있는 그 예수님을 유혹했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유혹했습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유혹했습니다. 자신에게 한번 경배해 보라고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도요, 혼자 있었더니 그런 유혹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는 어떤 사람들은요, 자꾸만 혼자 있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혼자 자꾸만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혼자 있으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오히려 문제가 있을수록 우리는 혼자 있지 말고 더욱더 함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함께 있으면 사실 극복하지 못할 일들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절대로 혼자 있지 말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몇 년 전에요, 남가주 기독교계에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했었습니다. 남가주에 가면 이제 LA 동쪽에 치노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제법 큰 교회인
인랜드 힐스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앤드류 스터클라인 목사님께서 2018년도에 갑자기 자살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이도 30밖에 안 먹었는데 정말 자살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러고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요, 원래 그 교회는요, 그 목사님의 아버지 교회였대요. 근데 그 아버지가 2015년도에 암으로 죽자마자 어쩔 수 없이 그 아들이 세습을 한 교회랍니다. 근데 문제는요, 자신의 능력보다 너무 큰 일을 맡아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목사님께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셨고요, 또 설상가상으로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답니다.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그렇게 아무도 환대해 주지 않더랍니다. 그러다 보니 사역을 하면서 우울증에 빠져버렸답니다. 그래서요, 우울증 약도 먹고 그 우울증 치료도 막 했답니다. 근데요, 결국에는 그 우울증을 극복하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살로 삶을 마감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 우울증이 얼마나 위험한 질병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우울증이 오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주변에요, 믿을 만한 사람이 없으면 그런 우울증이 더 쉽게 옵니다. 마음속 이야기들을요,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없으면 그런 우울증이 우리에게 더 쉽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정말 반드시 솔직한 마음속 이야기들을 나눌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누어도 서로 판단하지 않고 서로 정죄하지 않고 또 소문내지 않을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말씀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왜 우리들에게 사람이 필요하냐? 아니 우리들에게는 하나님만 있으면 충분한 것 아니냐? 사람과 대화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대화하면 충분한 것 아니냐라고 말을 해요. 물론 하나님과 대화해도 충분하죠. 사실 엘리야도요, 그 우울증에서 빠져나왔을 때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도 그런 것에서 빠져나가길 원하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하와죠. 하나님과의 대화만으로도 충분했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에게 굳이 하와를 만들어 주실 필요가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이미 하나님과요, 그 에덴 동산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하나님 외에 또 다른 누군가와 대화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그렇게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마음속 있는 그 깊은 이야기들을 나눌 그 어떤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으십니까?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없으면 우리들도 나도 모르게 우울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안 걸리더라도요, 나도 모르게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속 깊은 것까지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꼭 여러분 주변에 곁에 있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 하와가요, 그 유혹에 넘어갔던 이유는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실은 제대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뱀과 하와의 대화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뱀이요, 얼마나 정말 교묘한지 모릅니다.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질문은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비틀어버린 질문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지 않으시고 단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뱀이 그 모든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와에게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려고 모든 나무를 강조하면서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질문을 받고 하와가 이런 대답을 하죠. 창세기 3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대답에서는 하와가 아주 잘못한 대답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대답이냐면 하와가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는 그 말을 잘못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 그들에게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죽을까 하노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 대답을 죽을까 하노라 라고 애매하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누바는 완전히 다른 말이죠.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는 말은요, 죽을 수도 있을 거고 죽지 않을 수도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보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바로 뱀이 그 부분을 찝어서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순식간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반드시 죽으리라가 하와의 잘못된 대답으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갑자기 뱀에 의해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더니 뱀이 한마디를 더해요. 그거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또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하와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결국 그녀를 어리석게 만들고 그렇게 유혹에 넘어가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요,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요, 이렇게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정말 종종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유혹할 때가 정말 많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결국 어떤 말도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들 안에 심어 넣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때는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망령된 생각을 우리들 안에 심어 놓습니다. 근데요, 절대로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분수를 아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요, 성경책을 계속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책을 읽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또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또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며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게 되고 또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그 성경책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요, 점점 나도 모르게 우리가 겸손해집니다. 그런데요, 성경책을 보지 않잖아요. 그러면 점점 교만해져요. 그러면 자꾸만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없이도 뭔가 내가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사탄에게 유혹에 넘어가서 어리석게 되어서 결국 넘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항상 우리를 주시합니다. 그리고 주시하다가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바로 찾아옵니다. 또 우리가 혼자 있잖아요. 또 찾아옵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으면 또 우리를 또 바로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냐고 속삭입니다. 하나님 없이 뭔가 해보라고 자꾸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있어야 하는 그 자리를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시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정말 어떠한 틈도 주시지 않아야 됩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그렇게 하셔서 모든 유혹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영원히 거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